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 시는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할 수 있던 일제강점기, 바로 그 절망의 시절에 새벽을 기다리며 쓴 시인의 절규이자 고백입니다. 이 시를 남긴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시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그는 시인이기 전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39년 일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받은 수감 번호가 264번, 264번이었습니다. 이를 자신의 필명으로 삼아 육사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264번은 수치가 아니라 독립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말 대신 침묵으로 저항하고 종이에 시를 새겨 빛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민족의 절망 속에서 희망의 새벽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시 속에서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말했을 때 다구는 소리는 새벽의 시작, 곧 해가 뜨기 전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울부짖듯 말한 것은 밝은 빛이 비치는 새벽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민족의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동틀 준비를 하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가 그토록 희망하던 독립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또다시 이육사 시인이 서 있었던 어둠과 같은 깊은 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시간, 상실과 고통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과 침묵의 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이 밤이 끝나기는 하는 것일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둠의 깊은 밤 속에서도 이육사 시인처럼 여전히 동트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에 교회를 향해 나설 때만 해도 마치 온 세상이 잠든 듯한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주 조금 찬 기운이, 아직까진 조금 찬 기운이 더욱 그 어두움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길에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이미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하늘이 푸르러지다가 곧 노란빛 또 주홍빛이 어우러진 태양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아, 밤은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오는구나. 이렇게 새벽빛을 마주할 때면 참 이상하리 많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조용한 평안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빛이 떠오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둠 속에서도 작은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걸어가 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이 사방에 내려앉은 듯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장 78절 또 79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빛, 반드시 찾아오는 동틀 때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동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틀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혹 지나갈 때면 밤이 너무 길어서 이 밤이 정말 끝나긴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럴 땐 또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빛 하나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되면 참 이상하게도 그토록 무겁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게 됩니다. 그래, 이 어둠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곧 동이 트겠지. 우리는 종종 깊은 밤과도 같은 상황을 지날 때 예상치 못했던 한 줄기 빛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살아야겠다,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빛은 어디에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마음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조용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바로 오늘도 빛이 되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단어 하나가 더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내장, 창자 이런 의미입니다만,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깊고 진한 감정이 이 가슴이나 머리가 아닌 창자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이 긍휼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 긍휼, 즉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극렬한 긍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누가복음 1장 78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듯 아파하는 긍휼, 곧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불쌍하다, 동정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끊어질 듯한 아픔의 긍휼하심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죄의 어둠 속에 주저앉은 채 죽음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를 가린다 해도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빛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긍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기도할 수 없던 그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이 독일의 한 수용소를 해방시킨 후
그곳의 폐허가 된 건물 벽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전쟁과 죽음의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을 믿는다. 나는 봄이 다시 올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는다. 이 문장은 수많은 전쟁 생존자들과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교육 자료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영혼의 고백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든, 기도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향해 있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긍휼은 막연한 감정이나 하늘 위에만 붕 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긍휼은 우리의 손에 잡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실제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보여달라, 느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울고 웃으시고 우리처럼 고통당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긍휼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긴 밤을 끝내고 새벽을 밝히는 돋는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동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가 떠올랐고 이미 빛이 시작되었으며 이미 어둠을 밀어내는 생명의 아침이 우리 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돋는 해는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해가 뜬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동이 틀 무렵, 곧 빛의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아무리 길어도 돋는 해 앞에서 밤의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돋는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한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살아있는 새벽빛, 돋는 해입니다. 그 빛은 단순히 감정을 위로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살리는 빛, 일으키는 빛, 다시 걷게 만드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깨우시는 빛의 주인이십니다. 19세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의 15세 소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긴 했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예정된 교회로 가던 중 날씨가 너무 악화되어서 길을 받고 근처에 자그마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였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준비된 원고 없이 조용히 한 문장만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단순한 말씀이 이상하게도 마치 화살처럼, 아니 번개처럼 스펄전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귀로 들리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파고들어 마음을 흔들고 감춰졌던 죄와 그 절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 길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선행도 공부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 내 영혼의 해가 솟아올랐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했던 돋는 해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동이 트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이 튼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는 걷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쳐서 주저앉은 자, 방향을 몰라 멈춰선 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희망이 끊긴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인생을 뜻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생명이 없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그 자리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 자리에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치고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냥 빛을 비춰줄게,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걸어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 발을 이끄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기독교 상담사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이제 극단적으로 보고 자살을 결심한 한 청년이 교회 주변을 서성이다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는 마음으로 조용히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찬양 예배 진행 중이었는데 찬양팀이 찬송가 419장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청년의 마음의 어두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청년은 이후 상담사를 찾아갔고 상담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에도 끝이 있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늘도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둠에 앉은 자를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혹여라도 인생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일어설 힘조차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멀게만 느껴지고 죽음의 그늘처럼 짓눌리는 상황 속에 그저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동이 트고 아침은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해가 뜨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새벽빛이 되어주겠다. 너의 어둠을 걷어내고 너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이 틀 것을 믿기에 지금의 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것을 믿기에 이 눈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돋는 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빛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결단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걷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걷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밤을 비추시는 돋는 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 긴 밤을 지나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삶의 무게에 주저앉아 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새벽빛으로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습니다. 주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저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며 눈물의 골짜기에도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